네 번째 이제 빠꾸다 까짜야나입니다. 일종의 결정론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이제 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 견해가 점점 조금씩 이제 좀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빠꾸다 까짜야나 결정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은 208쪽입니다. 26번입니다. 자, 세존이시의 이와 같이 묻자 빠꾸다 까짜야는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7가지 몸들이 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본격적인 여기서 적취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사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면 모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적집되어 있는 거, 적취 모여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은 뭡니까? 7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7가지 몸들이 있나니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진 것에 속하지 않고 창조되지 않았고 창조자가 없으며 생산함이 없고 상국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즐거움도 괴로움도 그들 모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뭡니까? 오직 7가지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 7가지 요대로가 그죠? 요대로 있을 뿐이지 그 외의 거는 전부 헛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7이 뭡니까? 땅의 몸, 물의 몸, 불의 몸, 바람의 몸, 즐거움, 괴로움, 영혼.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수화풍 뭡니까? 고락, 영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앞에 우리가 세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단멸론자들은 지수화풍만 인정했죠. 그렇죠.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이 지수화풍이나 물질적인 요소에다가 고락, 영혼, 이거는 정신이죠. 괴로움, 즐거움, 영혼, 이거는 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까지도 어떤 뭡니까? 인정하고 정신도 구성 요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 7가지 몸들이 있나니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진 것에 속하지 않고 등등 했습니다. 그죠? 서로에게 즐거움도 괴로움도 그들에게 모두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이는 자도 없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일종의 이거는 운명론자지. 그죠? 그죠? 결정론자잖아요. 그죠? 세상은 7가지로 딱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여기서 죽이는 자도 없고 죽이게 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알게 하는 자도 없다. 엄마 왜 인데 없다 그래요? 헛거라는 겁니다. 7가지만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 7가지 외에는 전부 실체가 그러니까 헛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와, 겁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자른다고 해도 누구도 누구의 생명을 뺏은 것이 아닙니다. 엄마야. 그죠? 왜? 7가지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때려 죽여도 이건 본래 헛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또 왕이 확 그냥 그죠? 이제 그래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자른다고 해도 누구도 누구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밌죠. 그죠? 칼이 이 7가지 몸들의 가운데로 통과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보고 죽으라 한번 해보지. 그죠? 예? 누가 그죠? 칼로 찔러도 그죠? 아무 것 없이 죽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불교에서 극단적인 예를 가져왔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7가지만이 실제고 그 외 거는 전부 헛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죽이도 죽인 거 아니죠? 죽어도 죽은 것도 아니고 불교도 잘못하면 이래 됩니다. 꽝 이러면 뭡니까? 본래 없고 죽이도 죽인 거 아니고 그죠? 죽음도 없고 그죠? 뭐 맞죠? 그죠? 생사를 초월한 거 아닌데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인대로 가버립니다. 무슨 소리 있죠? 위험하죠? 그 극단적으로 하면 그죠? 제가 이제 말은 하는데 사실 불교 안에서도 그죠? 이건 비슷한 지금까지 4가지 읽었죠, 그죠? 4가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이비 종교가들이 다 요런 4가지 비슷한 거 갖고 지금 사이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죠?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넣으면 뭡니까? 신의 뜻이라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무시라,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그는 뭡니까? 그죠? 이제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묻는데 다른 것을 설명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보면 됩니까? 일종의 여기는 이제 운명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9쪽 그 줄을 달아놨습니다. 자, 일종의 동문서답이 됐고요. 중부 제76번째 경에는 이 빠꾸다까지 하나의 교설의 정인구와 앞의 아지타 깨서 깜발리의 교설의 정인구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본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은 아지타는 우리 세 번째죠, 그죠? 세 번째 아지타 깨서 깜발리는 지수 화풍의 물질만을 인정하나 빠꾸다는 지수 화풍에다 고락 영혼을 인정하여 정신적인 실제도 인정한다. 그리고 아지타는 사후 단멸론에 무게를 두지만 빠꾸다는 뭡니까? 이 네 번째는 7가지 실제가 본래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하다. 7가지는 실제로 이미 결정되어 있을 뿐 인간이 선업이나 불선업을 지어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 삶을 바꾸고 향상하거나 타락하거나 해탈하거나 속박되거나 할 수 없는 결정론적인 태도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5번째가 니간타 나타푸다입니다. 이는 우리 자인화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4가지 제어로 단속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니간타 나타푸다에 대해서는 210쪽입니다. 초기경 여러 군데서 있잖아요. 왜냐면 부처님과 동시대 특히 있잖아요. 자인화교를 대표하는 분이라서 불교 안에서도 여러 경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니간타 나타푸다의 제자들하고 문답을 나누는 경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 210번 주에서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도 자인화교도 앞에죠. 아지타 깨서 깜발레 그죠? 네 번째 뭡니까요? 네 번째 빠꾸다 까짜я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자인화교 경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 우리 한반도에죠. 뭡니까? 인류가 살은 지 5,000년 동안, 그죠? 예, 저처럼 저 힌두교, 산스크리트 원전, 베다, 힌두교, 산스크리트 원전을 저처럼 많이 읽은 사람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구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엄청난 분량을 읽었습니다. 10년 동안 학교 우리 뭐 수업이나 이런 거는 석사과정때도 한 2-3시간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뭡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 4번은 뭡니까? 예. 우리 은퇴하신 노 교수님들 있잖아요. 다 그 내노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정해갖고, 예, 돌아다니면서, 예, 전부, 그리고 자인화교 경전도요, 그 아르다 마가르도로 된 거, 적어도 한 4년 이상 읽어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지금 처박혀 있어요. 그 노트에 있잖아요. 전부 걔가 뭐 빽빽하게 적어놨고 이런 게 있는데 번역한다고. 그 처음에 그걸 다 좀 했으면 그죠? 좀 그게 됐을 건데 뭐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다 읽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자인화교도 왜냐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가르침하고 후대 가르침, 우리 또 대승불교가 일어난 것처럼 있잖아요. 살짝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2600년 동안 전개되어 왔으니까. 초기 그거로 보면은 자인화교에서는 또 6가지를 인정합니다. 우리 빠꾸다 까차야는 7가지 인정했죠. 6가지가 뭡니까? 똑같이 지수, 화풍, 그다음에 동물, 식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뭡니까? 인도 사문들의 사상을 요새 말하면 일종의 물활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수, 화풍은 흙은 뭡니까? 흙덩어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봅니다. 그렇죠? 지수, 화풍을 그걸 본다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봅니다. 그래서 지수, 화풍, 자인화교에서는 동물, 식물 이걸 합니다. 자, 그래서 흙은 뭡니까? 생명체입니다.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흙 위에 앉으면 안 됩니다. 흙 위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위에 앉는 거랑 똑같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뭡니까? 보자기 이런 걸로 해야 됩니다. 찬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살아있는 거는 자인화교는 특히 살생 이런 거 엄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도 뭔가 마스크하고 다니잖아요. 요즘 이러면 그죠? 그렇죠? 이러면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가 코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된 거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끓여 먹어야 됩니다. 왜? 찬물은 생명 있는 거니까. 엄마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야, 찬물이 생명 있으면 끓이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죠, 그죠? 우리 빼딱한 사람들 생각이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되죠. 찬물을 먹는 거는 살아있는 이제 생명체를 먹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좀 비과학적이긴 한데 이게 뭡니까? 옛날부터 그죠? 그 자인화교는 그 뭡니까? 일부에서는 요새 그죠? 그 아리아족들이 있잖아요. 아리아족들이 인도로 넘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모습을 자인화교에서는 갖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사문 전통 가운데서도
아주 오래된 그런 전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불교에서는 네 가지 제어로 이제 단속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인화교 기본 교리는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211쪽입니다. 211쪽 212번 주에 있죠, 그죠? 그거 보면은 그죠?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한편 자인화교의 공의파 찾으시죠? 자인화교의 공의파와 백의파에서 다 같이 우리 뭡니까 우리 불교에 그죠? 뭡니까 우리 남방 불교, 북방 불교가 있듯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상자부 불교와 대승 불교가 있듯이 자인화교에도 공의파와 백의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의파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나체 수행자들입니다. 지금도 한 300명인가 500명인가가 인도에서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는 분들입니다. 물론 밖에는 공개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 대신에 뭡니까 자인화교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두들이랍니다. 한 300명이라든가 500명이라든가 그쯤 된답니다. 예, 그래서 아무나 옷 활딱 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겠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적어도 옷을 활딱 벗고 댕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이 많이 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나 절대로 옷 활딱 못 벗어요. 예, 엄격한 수행을. 그래서, 그죠?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왜냐면 자인화교 교도들이 그 돈이 많잖아요. 전부 다 상업을 하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농업 이런 거 하면 계속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교리상으로 이 농업에는 종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상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도 내노라는 상인들 중에 자인화 교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해서 자인화교가 어떻게 보면 뭐 과학적인 아니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엄격하게 사는 거로는 그죠? 예, 자인화교 이쪽이나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가장 엄격하게 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불교 스님들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없어져 버려 가지고 그럼 힌두 사두들은 뭡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그죠? 예, 하도 다양해 갖고 뭐 감을 못 잡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파, 백의파 해놨죠, 그죠? 공의파는 디간바랍니다. 왜 공의파는 뭐 허공을 옷으로 삼는 자. 이런 멋이죠, 그죠? 그 공의라는 거, 의는 옷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공은 뭡니까? 사방입니다, 사방. 딕이란 말은 동서남북이잖아요. 동서남북을 옷으로 삼는 자. 이게 뭡니까? 옷 아닙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공의라고 옮겼습니다. 그 다음 백의파는 뭡니까? 예, 이건 이제 흰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통은 백의파에 있으면 이게 이야기하려면 길어집니다. 막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거기도 나옵니다. 그죠 우리 그죠 자이나 그죠 이쪽 마비라가 돌아가시고 100년 뒤인가 200년 뒤인가 엄청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뭡니까 인도 중원에서 엄청난 가뭄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자이나 공양 받는 거는 아주 엄격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쪽으로 다 피난을 갔어요.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는 말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쪽에서는 자연하고 없어진 거죠. 그 이제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피난을 못 가잖아요. 사두들이 수행자들이 피난을 가고 남한 사람들은 뭡니까? 빨가벗고 못 살아요. 이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흰 옷을 입고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방식을 조금 개량을 했어요. 현대화를 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죠? 현대화를 해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이제 내려갔던 사람들이 뭐 30년 뒤인가 뭐 뒤에 엄마야 올라와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갔기 때문에 경전이나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몸만 갔어요. 그리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놈들이 옷도 입고 그죠?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번 붙었겠죠, 그죠? 예? 임마 우리가 정통파다. 그거 좋다. 그럼 너 정통파로 인정해 줄게. 너그 마비라 가르침 갖고 있냐? 안 갖고 있잖아요. 그죠? 살놓고 내려갔으니까. 뭐 스승이 가르침도 안 갖고 있는 놈들이 누구 확 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아르다 마가디로 해서 백이파에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파에서는 뒤에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만들어내서 우리 꼭 뭡니까? 상자부 불교, 대승 불교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공의파, 백이파고 그죠? 그런데
공이파, 백이파에서 공이 인정하는 하나의 전적이 있습니다. 우리 꼭 굳이 이야기하면 그 청정도론과 같은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해놨죠, 그죠? 그래서 다 같이 경전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문헌이며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하는 따뚜와 아르타 아디가마 수타. 제가 번역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무조건 왜냐면 이거를 제가 한 두 번이나 자연학교 그죠? 은퇴한 선생님하고 두 번이나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번역까지 다 해놨어요. 일본에서는 이게 1960년대인가 번역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한국에도 사실 자연학교 기본 교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헌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 7가지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와 아지와 뭐 해놨죠, 그죠? 아스라와 한국으로 온 게 뭡니까? 영혼, 비영혼, 비영혼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아스라와는 영혼이 물질로 흘러드는 것, 예, 반다는 영혼이 거기에 묶이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사마라는 예, 영혼이 물질에 속박되는 것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으로 고행을 중시하는 거고, 이라면 뭡니까? 니르자라입니다. 니르자라는 풀려남이고 영혼이 물질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목샤 말 그대로 해탈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연학교에서는 영혼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오죠. 이 수자상이 자연학교에서 말하는 지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머, 왜 이거는 수자고 이거는 영혼? 저는 원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원어로는 지와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학교에서도 이런 그죠 뭡니까? 소위 말하는 영혼이라는 실체를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은 해탈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자연학 있잖아요. 자연학 그 뭡니까? 따뚜와 아르타 아디가마 수타라의 기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속박되는 과정이죠. 영혼이 비영혼, 물질에 속박되지 어디입니까? 태어나면 이 물질에 몸뚱이에 속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그래서 뭡니까? 영혼이 물질로 흘러들고 영혼이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탈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를 분리시켜야 되죠. 그죠? 물질로부터 영혼을 분리시켜야 되죠. 아주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분리되겠어요? 제일 무식한 방법이 뭡니까? 두드려 패면 분리되겠죠. 아니, 속된 말로 하면 맞잖아요. 여기 묶여 있어요. 예? 영혼이 여기 들어와서 일종의 귀신 때려잡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뭡니까?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두드려 패면 됩니다. 두드려 패면 뭡니까? 몸뚱이 앞으로 영혼이 탁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해탈입니다. 됐죠? 제가 이제 무식하게 표현했는데 이 두드려 패는 거를 자연화에서는 뭐로 이야기합니까? 고행으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죠? 왜 고행을 할까? 제일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됐죠? 영혼이 몸뚱이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해탈합니까? 몸을 괴롭히면은. 그죠? 고행을 해서, 그죠? 왜냐면 사문 전통으로 인도에서 뭡니까? 그래서 이런 걸 등등 해서, 그죠? 고행 전통을 해서, 왜냐면 이 사문 전통 있잖아요. 부처님도 이걸 하셨잖아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뭐 이런 거로, 그죠? 뭐 기록이나 뭡니까? 우리 뭡니까? 모헨조다로 보면은, 그죠? 예. 그 나무 밑에 그죠?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지금 그까지 5,000년 전에 지금 그 그려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할 일 없어고 나무 밑에 이래 앉아 딱 이 가부좌 틀은 딱 형식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수행은 5,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사문 전통의 대를 이은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뭡니까? 만약에 이런 이론이라면은 우리가 뭡니까? 정신이 영혼이 해탈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괴롭히면 되겠죠. 우리 스승 부처님도 6년이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뭡니까?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고행을 했는데 뭡니까? 우리 스승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항상 반조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숨이 딱 넘어가시기 직전에 뭡니까? 그죠? 최고 큰 고행이 뭡니까? 안 먹는 게 최고 큰 고행이겠죠? 그렇잖아요. 몸을 학대하는 게 안 먹는데요, 뭐. 이거 뭐, 그죠? 안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안 하고, 그죠? 네. 그래서, 까맣게, 그죠? 우리 그 주의신방에도 그 고행생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딱 직전에 점검을 해보잖아요. 내가 해탈을 했는가? 그죠? 궁극적 경지를 체득했는가? 부처님 답은 뭐였습니까? 나는 이거로 만족한다. 나는 얻었다 하면 돌아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해탈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연화교에서도 있잖아요. 극심한 고행으로 죽는 사람, 그 수행자를 자연화교에서는 최고의 성자로 꼽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딱 점검을 해보시니까 당신이 추구하던 궁극적 경지를 체득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고행이 바른 길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행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고행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미 뭡니까? 아라한이라고 우리 그죠? 마침은 니까야 36번째 경에 보면은 이제 사자가 경경에 보면 신들이 와서 부처님 보고 아라한이라고 그랬어요. 최고 높은 아라한은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경지를 체득한 아라한이라고 그랬어요. 다 존경했어요. 그럼 뭡니까? 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구경 경지를 모르는데, 왜냐면 이 세상에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는 이제 아무는 척 딱 하고 뭡니까? 딱 없으면요. 예? 두량도 좀 먹고, 그죠? 예. 그죠? 아보카도도 좀 먹고, 그죠? 예. 그죠? 커피 있잖아요. 요새 뭐 케냐 AA가 막 유행이라고 하더죠. 케냐 AA도 쪽 한 잔. 요러면 되겠죠, 그죠? 잘할 것 같죠? 예? 그럼 될까 하면 얘는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죠? 그렇죠. 적당한 고행을 해서, 그죠? 하시면 되는데, 부처님의 위대한 점이, 이거 우리는 흉내도 못 냅니다. 당신 판단해서 이것이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면은 그 비난이, 어떤 비난이 따라올까요? 예. 최고의, 아라한까지 했는데, 그죠? 최고의 고행을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나온 게 뭡니까? 예? 같은 종족이었던 뭡니까? 오비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부처님 버려, 퇴! 이라고, 그죠? 퇴! 이란 거는 경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각보는 거. 그렇겠죠? 퇴! 하고 갔겠죠? 그죠? 아라한이라 그래서 뭐, 고행을 해서 굉장한 줄 알았더니 뭐,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예, 고행 그만두고, 그죠? 고행 그만두고 하면 괜찮은데 뭡니까? 이영애 씨가 주는, 그죠? 그죠? 최고 있잖아요. 예, 영양죽을 받아가 드셨잖아요. 맞죠? 수사단은 이영애나 뭐.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침 탁 받았겠죠? 그래 가셨잖아요.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연연하시지 않았잖아요. 온 고행자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그죠? 그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그게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쉬운 결정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불교라는 어떤 새로운 길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화교에서 물론 다른 있잖아요. 사문들도 거의 대부분이 고행을 다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어느 초기 불교, 대승불교 그 어디에도 고행을 칭송한 적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우리 스승 부처님이 버리신 거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사문들 중에서 고행을 안 하는 또 사문 집단은 또 불교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뭡니까? 불교가 추구한 건 항상 뭡니까? 보편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인도에서는 없어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 인도 벽을 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종교가 됐고요. 지금은 뭡니까? 불교는 더 이상 동양 종교 아닙니다. 예, 불교는 유럽으로, 미국으로 갔어요. 뭐 타고 갔어요? 그냥 비행기가 아니고 에어버스 380. 그래서 어쨌든 그죠? 에어버스 380 타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이 보편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해보니까, 그죠?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행복하고 또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벌써 1시간 다. 오늘은 딴 이야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죠? 근데 어쨌든 이제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자연화교의 수행 이론 이 7가지는, 그죠? 예, 제 아니면은 아무도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핵심을, 자연화교의 핵심을 딱 7가지로 이렇게 뽑아내서 했잖아요. 왜? 그죠? 유명한 분입니다. 자연화교로서는. 자연화교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분한테 4년 동안 그래서 1시간에 수업료 얼마씩 들었을까요? 이 정도 하려면 뭡니까? 엄청난 거래 했겠죠? 1시간에 40루피. 40루피면은 1,000원 정도. 그게 뭡니까? 예, 참 죄송한데, 그죠? 참 이게 인도인들이 인도 학자들이 존경받아야 될 겁니다. 돈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안 합니다. 예, 주는 대로. 그 대신에 뭡니까? 드리는 거는 그렇잖아요. 나 감사의 표시니까. 예, 드리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루피 계산해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주일에 3번 했으니까, 그죠? 하루에 1,000원씩 일주일에 3번 했으니까 몇 번 했어요? 그죠? 3, 4주 한 12번쯤 되죠. 그죠? 12,000원 드리고, 그리고 4년 동안 해갖고 뭡니까? 중요한 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산스크리트도 그렇고, 그죠? 예, 그분들의, 사실 존경받아야 될 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이제 29쪽입니다. 29번입니다. 211쪽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이제 묻자 니간타보다는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니간타는 네 가지 제어로 단속합니다. 니간타는 어떻게 네 가지 제어로 단속할까요? 여기 니간타는 모든 찬물을 그만다 돼 있죠.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저는 뭐냐면 근데 자이나 수행자들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이나 그건 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찬물 끓이 먹으면 그건 찬물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 우선 그렇습니다. 모든 악을 금하고 악을 철저히 금하고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모든 악을 금하여 해탈을 얻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탈 얻는 방법을 212쪽에서는 저는 뭡니까? 따또와 아르타 아디가마 숫따라에서 그죠? 요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해놨는데 있잖아요. 자기들 그거로 보면은 해탈을 얻는 방법을 7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됐죠?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죠, 그죠? 자연의 교리는 어떻게 보면 그죠?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또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6번째가 213쪽입니다. 산자야 벨라타 푸따입니다. 애매모함을 했고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 법망경에서 나왔죠, 그죠? 애매모함을 설하는 자들 나왔습니다. 자, 한 번은 산자야 벨라타 푸따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했습니다. 그거 쭉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뭡니까? 우리 불교에 뭡니까? 우리 그죠? 사리푸따하고 못 갈라는 존자가 이 산자야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이제 회의론자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상적으로는 상당히 깊습니다. 어떤 실체 이런 거를 인정하는 그런 주의가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아주 상학적인 깊이가 있는 어떤 뭡니까?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록 213쪽에 그죠? 주해입니다. 딱 중간 밑에입니다. 그는 위에서부터 213번 주에서 그죠?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 그죠? 그는 사리푸따 존자와 목갈라나 존자의 옛 스승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랬습니다. 두 사람이 산자야를 떠나자 그는 뜨거운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다 출처가 있습니다. 본서 법망경의 숫비야도 산자의 제자였답니다. 우리 일본에 나와서 그죠? 이제 부처님 간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욕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간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칭찬하고 스승과 제자가 있잖아요. 그 둘이서 맨날 그죠? 틱틱하고 막 그랬답니다. 정지부에 나타나는 위루따가들도 이제 아마르 페카파 즉 애매모함을 설한 자로 언급되기 때문에 거의 제였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비록 본서 법망경에서 아마라 위케파가들은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언급되었지만 정구에서 보듯이 그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으며 다른 외도들과 달리 존재론적인 실제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리푸따 존재와 목갈라나 존재가 형이상학적인 존재론보다는 연기연멸을 바탕한 고의 완전한 소멸을 통한 해탈 열반을 힘주어 강조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시에 이해하고 부처님의 제자, 그것도 상수제자죠, 그죠? 그렇게 돼서 피를 토할만도 했겠죠. 예? 제일 애기던 두 놈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 저 젊은 뭡니까? 예? 고땀한테 꼬이가고 있잖아요. 고땀한테가 또 뭡니까? 상수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죠? 예, 제가 그때 그래서 피를 토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2번에 214쪽입니다. 그 16가지 있죠, 그죠?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자, 만일 당신이 저 세상에 있소라고 내가 묻고 내가 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세상에 있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고도 하지 않는다. 5가지로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16가지 질문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가지는 세상에 대해서고요. 5번부터 그죠? 8번까지는 화생이 있냐 없냐 문제에 대해서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는 억과 과보가 있냐 없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는 뭡니까? 열의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육사외도의 가르침을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 그죠? 아자타 사뚜 왕이 부처님께 이제 고하는 것으로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34번입니다. 216쪽입니다. 34번에서 세존이시여 그런 저는 세존께도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앞에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세존이시 맨 마지막입니다. 세존께서도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217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십니까? 대왕이여,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부처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대화죠. 그죠? 다이얼로그.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뭡니까? 우리 이제 사부니까야가 다 그렇지만 특히 디가 니까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특히 제1권에서 보면 전부 뭡니까? 우리 법망경만 부처님께서 그죠? 62가지 사땡 견해에 대해서 그죠? 이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 듣는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인 비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자들이니까 일방적으로 있잖아요. 쫙 정리해서 말씀을 해야 되고 뭡니까?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인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죠? 지식인들, 바라문들 특히 많죠. 6명인가 7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왕 2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새 말로 뭐가 있어요? 종교인, 정치인, 경제인, 맞죠? 그죠? 그럼 경제인도 한 명 있어요. 근데 뭡니까? 장자의 아들입니다.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아들이 더 끝발이죠. 아버지는 새가 빠지겠잖아요. 그죠? 사배고 돈 벌어나면 뭡니까? 아들이 다 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장자보다는 장자의 아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다음 뭡니까? 이제 왕이 제일 이해 잘할 수 있는 사문의 출가 생활의 과목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면 왕이 꼼짝을 못 하겠죠. 좀 뭡니까? 젖속한 극이지만, 그죠? 부처님께서 뭡니까? 왕이, 그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딱 합니다. 그 216쪽입니다. 첫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왕의 하인이었다가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요. 그래 가면 뭡니까? 자기 앞에 나타나면 어이 이래 합니까? 한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인도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왕이라도 그만큼, 그도 말씀드리지만 종교인들은, 그죠? 그 존중받는 것이 인도의 참 그런 거 인도가 대단한 나라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인도에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있잖아요. 몇만 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부처님이 오신다면 역시 인도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저는 왜냐면 인도 심는 사람한테 온갖 나쁜 것도 많이 있는데 있잖아요. 예, 우리 이제 그 수행을 존중하고 있잖아요. 예, 종교적인 이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물론 지가 스님이니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 인도가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예? 왕이 하인으로 있다가 출가했어요. 머리 딱 깎고 나타났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래 못합니다. 바로 뭡니까? 여기 보면 바로 머리 딱 깎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해요. 예를 들어서 꼼짝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기 하인이었다가 출가하면 왕이, 그죠? 이래 못합니다. 가장 큰 과부 중에 하나죠. 아닙니까? 출가해서 무슨 결실이 있느냐? 왕도, 일국의 왕도 뭡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장 큰 과부지요. 그죠? 그럼 출가하면 뭐합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왕한테 제일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세금 받아야죠. 맞죠? 그죠? 세금 받아야죠. 그 출가해보면 뭡니까? 세금 안 내요. 근데 요새는 종교 과세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따라가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정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고 저는 뭡니까? 저 실상사에서 20만 원 보시 받아요. 한 달에. 너 말로 거짓말 합니까? 제 통장으로 19만 원 들어와요. 만 원 어디에 대해서 불우이웃 돕기로 또 그것도 떼고 줘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얼마 이상 돼 과세한다든가, 100만 원인가 그죠? 그죠? 그것밖에 안 받아요. 그래요. 그래서, 뭔 이야기 하다 그리 됐노? 자, 그래서 첫 번째 출가의 결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35번에 보면 217쪽입니다. 대왕이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거대의 일을 하는 하인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일찍 일어나고 등등등등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결심합니까? 그 문단에서 맨 밑에입니다. 그런 나도 이제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러니 나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그러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계를 잘 지키고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218쪽입니다.
36번 위에 넷째 줄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여보게 그 사람을 다시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나의 하인이 되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며 나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나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피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을 마련하며 그를 초대하고 그를 법답게 살피고 감사하고 보호를 해드릴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맞죠? 예, 여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출가, 이거는 세금 내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7번에 그거 보면 그죠? 자,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줄입니다. 여기에 그대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에게 부를 증자시키는 농사 짓는, 여기서 세금 딱,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럼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세금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가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 220쪽입니다. 자, 38번 위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보게 그 사람을 다시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나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 주제는 키워드는 세금입니다. 나의 부를 정장시켜주는 농사 짓는 장자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을 마련하며 그를 초대하고 그를 법답게 살피고 감사하고 보호를 해드릴 겁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천명하는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두 번째 출가의 결실입니다. 이건 뭡니까? 수준 낮은 결실입니다. 그죠? 그렇죠? 왜? 출가하면 금생에 이런 행복이 생기죠? 맞죠? 왜? 근데 불교가 요 정도 수준 갖고 벌써 없어졌죠? 그죠? 이제는 뭡니까? 이제 대왕으로부터 뭡니까? 대왕이 가장 현실적으로 뭡니까? 출가 결실하면 뭡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도 픽 웃으면서도 고개 끄덕하겠죠? 예, 고려하고 뭡니까? 이제 이 두 가지 결실을 토대로 해서 뭡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은, 깨달음의 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더욱 수상한 출가 생활의 결실 39번 이하에서 그죠? 24가지 정행구로 있잖아요. 24가지 정행구의 결론은 뭡니까? 개정의 사막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뭡니까? 궁극적 경지인 깨달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출가 생활의 가장 큰 결실이다. 그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궁극적 행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은 부처님께 뭡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두 가지 행복을 말했습니다. 뭡니까?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이었죠. 그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출가를 한다든지 우리 불자들이 참선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 가장 높은 열반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사문과경은 남북방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불교의 그거를 39번 이하에서 있잖아요. 24가지 정형구로 멋지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